오늘 불기 2567년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저녁 강의. 오늘은 아비다마 강서 8번째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마음 이야기의 밑에서는 첫 번째로 아쿠살라 찌따라는 불선한 마음이 12개 있습니다. 이 불선한 마음 12개를 종류별로 나누자면 탐욕 뿌리, 어리석은 뿌리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8개가 있고요. 그거를 로바, 무라, 찌다, 탐욕 뿌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탐욕 뿌리 마음이라고 하지만 뿌리는 탐욕 뿌리만 아니고 어리석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 어리석음 뿌리로 일어난 마음이 8개. 그리고 선님 뿌리 마음이라고 하지만 선님 뿌리, 어리석은 뿌리로 일어난 마음이 2개입니다. 그리고 뿌리 하나, 어리석은 뿌리로 일어난 마음이 2개입니다. 총 12개의 마음을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불선한 마음 12개를 아까 3가지는 종류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느낌, 이 12개의 느낌에 따라 나누자면 느낌이 5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쪽에서는 서만나사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이 정신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행복 느낌, 육체적인 수카, 행복 느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느낌 쪽에서는 도마나사라는 근심 느낌, 정신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느낌. 그리고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근심 느낌도 아닌 중간에 이 평온한 느낌이라고 5가지가 있는데, 이 불선한 마음 12개를 느낌에 따라 나누자면 소만나사는 즐거운 느낌과 함께 되는 마음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베카 웨르나라는 평온 느낌과 함께 되는 마음이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도마나사라는 근심 느낌과 함께 일어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근심,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불선한 마음 12개를 상카라, 아상카라, 상카라라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자극,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서 일어난 마음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격려, 자극 없이 아상카리가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도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구와 격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생카라, 아생카라라고 할 수 없는 마음이 2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보르소나 마음 요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아헤뚜까라는 뿌리 없는 마음, 원내 없는 마음, 뿌리 원내 없는 마음 요 여덟 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뿌리 없는 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 여섯 개가 있어요. 선한 뿌리 쪽에서는 탐욕 없음, 성내 없음, 어리석음 없음. 불선한 뿌리 쪽에서는 탐욕, 성내, 어리석음이라고 뿌리 여섯 개가 있어요. 이 여섯 개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 여섯 개가 함께 일어나지, 함께 없는 마음. 아헤뚜가 헤뚜는 원의 뿌리 없는 마음 여덟 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뿌리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원의 없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몇 개인지 우리 이 잔영 안고대는 공부했습니다. 그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를 보며 탐욕 뿌리나 성내 뿌리나 어리석은 뿌리나 탐욕 없은 뿌리나 어리석은 없는 뿌리나 없은 우리 성내 없음이라는 여섯 개의 마음 부수가 하나도 함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마음을 뿌리 없는 마음, 뿌리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 마음, 원에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 그러면 이 여덟 개의 뿌리 없는 마음을 우리가 느낌에 따라 나누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소만나사라는 즐거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개만 있고요. 우베카라는 평온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카 웨르나라는 육체적인 행복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카라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에 따라 원에 없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원에 없는 마음은 생카라, 자국 받는지, 자국 받지 않는지, 자국 없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에 없는 마음 여러 개를 생카라, 아생카라라고 할 수 없는 마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생카라, 아생카라에서 벗어난 마음, 생카라, 아생카라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마음은 바로 까마와사라 소바나찌다 6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6개 아름다운 마음. 발리어로는 여기 까마와자라 소바나찌다라고 나와요. 까마와자라 소바나찌다. 까마와자라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까마와자라 6개 세상의 주로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니까 까마와자라 마음. 서바나는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마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서바나지다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니까 앞에까지 얘기한 불선한 마음 12개 그리고 원이 없는 마음 18개 이 마음들을 따로 말 안 하지만 아서바나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따로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니까 앞에 마음들을 따로 얘기 안 해도
부르선한 마음이고 원의 없는 마음이니까 아소바나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이 앞에 마음의 앞에 부르선한 마음 12개 원의 없는 마음들도 아소바나라는 용어로 아름답지 않은 마음,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함께 얘기하고 싶을 때 한 말씀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 부르선한 마음, 원의 없는 마음의 한 마디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소바나 마음,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오늘 공부할 마음은 소바나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까마의 6개 세상에 일어납니다. 몇 개가 있는가요 하며 뒤에 24개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6개 아름다운 마음이 24개가 있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아름다운 마음이 24개가 있다. 24개가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이 24개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6개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24개 마음의 소바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왜 부르는가요? 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가요? 마음,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 마음의 이름인가요? 마음의 이름인가요? 마음 부수의 이름인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잖아요. 마음의 특징이 대상의 아는 역할만 합니다. 어떤 것이든 아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의 역할, 마음의 특징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는 암이라는 역할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역할만 하는데 이 마음을 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 여기에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다. 마음 부수를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개의 마음, 24개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를 보며 아름다운 마음 부수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라는 것이 선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 없는 마음, 그리고 탐이 없는 마음 부수. 이렇게 좋은 뿌리 세 가지로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는다 이런 이 역할, 이런 상품이 없어요. 다만 이 24개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를 보면 아까 탐이 없음, 선이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좋은 뿌리, 아름다운 뿌리로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이 마음 부수의 상태를 보고 이 마음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바나 찌다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그냥 비담마를 공부하지만 비담마에 대해 지식을 가진 완벽하게 가지는 거 아니고 조금 아는 분이 이런 다른 사람 입장을 흔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왜 할 수 있는가요? 마음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는다 없는데 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니까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역할, 마음의 상품은 아는 역할만 하는데 왜 여러 개 나눌 수 있고 왜 아름답다라고 부르는가요? 하며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붙이는 거라. 그 다음에 아가 얘기 질문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름이 마음의 이름인가? 마음 부수의 이름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 부수의 이름이에요. 마음의 이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듯이 마음은 대상의 암이라는 상품만 있어요. 암이라는 상품. 안다. 단지 아는 역할만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아름답다. 마음의 특징, 상품으로 보자면은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신심이라는 마음 부수, 서티 알아차림이라는 마음 부수, 삼해라는 마음 부수, 빠냐 지혜라는 마음 부수들은 좋은 마음 부수들이잖아요. 좋은 마음 부수들이고 이 마음 부수들은 이 번뇌라는 마음 부수 함께 일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좋은 선한 마음 부수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 부수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24개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청정한 사다, 신신, 서디, 삼매, 빠냐, 빠냐 지혜의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바나, 찌다,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름다운 마음이 24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24개를 종류별로 나누자면 첫 번째 종류가 육의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선한 마음 8개라고 기억하셔요. 선한 마음 8개, 좋은 마음. 발리어로는 가마워제라 구살라 찌다라고 나와요. 구살라 찌다는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앞에서 가마워제라고 붙이는가요? 사실은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무색의 유익한 마음도 있잖아요. 색의 유익한 마음도 있어요. 루바, 구살라, 아루바, 구살라, 세 개의 선한 그리고 무색의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라고 일반 용어로 얘기하자면 다른 선한 마음과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마워제라 구살라 찌다 이 선한 마음 8개는 여러 개 얘기할 때는 6개 선한 마음 얘기한 거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6개의 선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3개의 선한 마음도 아니다. 무세 개의 선한 마음도 안 된다라고 따로 얘기 안 해도 저절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가마워제라 구살라 제다 6개 선한 마음 8개입니다. 앞에서는 가마워제 아구살라 제다 불선한 마음 8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선한 마음 8개 앞에서는 가마워제라라고 안 붙였잖아요. 왜 안 붙이는가요? 하면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까마와 6개 무조건 까마워제라 6개에서만 있어요. 3개 무세개에는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확률이 없어요. 헷갈릴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일부러 안 붙여요. 그냥 아구살라 제다 불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까마워제라고 따로 붙일 필요 없어요. 안 붙여도 된다.
붙여도 까마와제라 요게 마음이라고 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무세계에 불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와제라 제라 요게 선한 마음이 몇 개가 있는가요 하며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요게 선한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즐거움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하는 마음이 하나. 즐거움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 있는 마음이 하나. 즐거움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고 형성 없는 마음이 하나. 즐거움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고 형성 있는 마음이 하나.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 없는 마음이 하나.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 있는 마음이 하나.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고 형성 없는 마음이 하나.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고 형성 있는 마음이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마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이름을 붙일 때 마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상의 아는 상품만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마음 부수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이 마음 저 마음이라고 8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마음이 느낌 5가지 가운데 즐거운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즐거운 느낌. 우리 마음 부수에 보면 웨드나라고 일반 용어로 얘기해요. 웨드나 느낌. 느낌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가운데 5개로 일어난 거 아니다. 여기에서는 즐거운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혜는 많이 하는 마음 부수. 그리고 즐거운 마음인데 이 즐거운 마음 일어나는 데는 지혜도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혜도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함께 일어나는데 형성 없는 생카라 없다. 생카라 없다는 것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자극이나 격려 없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격려, 자극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선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살다 보면 선한 이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자면 보시를 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봉사를 하거나 나무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마음이 아비다마타로는 선한 행동이 10개가 있잖아요. 본야크리야로는 도덕, 행위, 도덕, 행위 10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나, 실라, 바와나, 보시, 계유, 바와나, 수헤, 아빠자야나, 봉사, 소임, 빠디다나, 선어부 나눔, 선어부 회해함. 이렇게 도덕 행위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 도덕 행위들이 선업이 되는 행동들이에요. 행위들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선업이 되는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에는 아주 즐거운 느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느낌, 즐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선업을 할 때는 지혜로 결합해서 합니다. 지혜로 결합해서 한다는 의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다. 선한 행동이니까 선업이 된다. 이 선업을 내가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한 과보로 분명히 줄 거라라고 아는 지혜, 알고 믿고 아는 지혜로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면 이 마음에 즐거움도 즐거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할 때도 지혜가 결합합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이 행위가 선한 행동, 선업이 된다. 이 선업으로 선한 과보가 분명히 줄 거라라는 지혜로 결합하여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동할 때는 다른 사람의 뭐 자극이나 격려를 받아서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극으로 한 것도 아니다. 저절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으로 타인이나 스스로의 이 자극, 격려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라며 이 마음을 첫 번째 마음, 여기에 즐거움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는 이 마음으로 즐겁고 뭐 지혜도 함께 결합하고 뭐 자극 격려 없이 보시를 한다며 이 보시가 첫 번째 마음으로 한 보시라. 계율을 지킨다며 이 계율을 지키는 마음, 선한 마음이 뭐 첫 번째 마음이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두 번째 마음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격려,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마음입니다. 그러죠?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보시를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시할 생각도 없어요. 하려고 안 났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자극을 받아서 격려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자극 격려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나는 어디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시해야겠지. 무시한다면 이런 선업 공덕을 받을 거라라고 스스로의 격려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어떤 선한 일을 적극적인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 보시가 선한 일이고 선한 일로 선한 과부가 부를 거라고 아는 지혜로 결합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마음이고 어떤 경우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느낌, 보시나 계율이나 이런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다만 지혜가 결합하지 않아요. 지혜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아까 아는 지혜의 선한 일이다. 선한 과를 바를 거다. 이렇게 아는 지혜가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애들이 선업이다, 선한 과보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뭐 아기들이 하는 보시와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아기가 뭐 선한 일이다, 선업의 과부가 모르는 아기잖아. 이 아기가 부모님에 따라 아주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부모에 따라서 보시나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아기의 마음 아니면 젊은 사람의 마음
마음 속에서는 선한 선호일이다, 선업의 과보다 이러한 지혜, 이 선한 일에 대한 아는 지혜, 뭔가 이런 지혜가 없어요.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여기에 지혜 결합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도 가끔은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격려 그리고 자극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세 번째 마음이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가면 그냥 이 보시나 계율이나 계를 지키거나 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지혜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음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혜도 없고 그리고 다른 형성 있는 다른 사람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자극, 격려를 받아서 이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네 번째 마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들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상태에 따라 이 마음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음부터는 느낌이 변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일어날 때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이나 행복한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즐거운 느낌도 아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은 근심 느낌도 안 해. 그냥 중간의 느낌으로 거기에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온이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 즐거운 느낌도 아니고 근심 느낌도 안의 마음이라며 이 평온 느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도 안에 근심 느낌도 안의 마음으로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할 때도 지혜로 결합하여 합니다. 지혜로 결합하는 것이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선업의 과부로 선한 과부로 바를 거라라는 이런 지혜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성 없다 생각하라. 스스로나 다른 사람의 격려 그리고 자극 없이 일어난 마음이라며 다섯 번째 마음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여섯 번째 마음은 똑같습니다. 느낌, 평온 느낌만 다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도 똑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느낌도 평온 느낌, 그리고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없이, 그리고 형성, 생각 없이 일어나는 마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평온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고 형성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6개 선한 마음 8개 가운데 제일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마지막 여덟 번째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지만 이 선한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업의 힘, 선업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선업의 힘, 선업의 의도가 다름에 따라 우리가 과보를 받을 때도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종류에서는 과보로 이 힘에 따라 과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업을 해야 할 때 지혜로 결합하여 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 즐거운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의 격려, 자녀 없이 일어난 마음이라며 최고의 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과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부모의 자극을 받아서 아니면 도반인들의 자극을 격려를 받아서 하게 되었어요. 할 때도
뭐 적극적인 아니고 안 하고 싶은 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의 이 비난을 무서워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이 사도에 가기에 무서운 마음 무섭기 때문에 하게 되거나 이러한 이 경여를 받아서 하게 되다면 마음의 힘이 약하거든요. 선업의 힘이 약하고 또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과부를 받을 때도 약한 과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 여러 개 가운데 최고의 마음이 첫 번째 마음 이 선한 마음이지만 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불선한 마음으로 안 좋은 거 아니라 힘이 약한 마음이 마지막 마음이라고 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는 이제 최고의 마음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할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어 행위를 할 때는 뭐 아까 이 보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시화대로 이 여러 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 올릴 때도 이 여러 개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때도 이 여러 개의 마음 중에 어느 마음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도와줄 때도 이 여러 개의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하건 선한 이 모두가 이 여러 개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한다면 이 여러 개의 상태 외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요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일어나다 하면 이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만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 여러 개의 마음 밖에 다른 선한 마음이 없다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류는 아까 육의 선한 마음 여러 개고 했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이것이 선한 업이 됩니다. 구슬라 까마라는 선한 업이 됩니다. 업이 되라는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의도가 힘이 되고 에너지로 그 나무의 씨앗같이 생기는 거예요. 씨앗이 생길 때 그 씨앗을 우리가 어디에 심어 놓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나무가 나오겠죠. 여기도 두 번째 나무처럼 씨앗, 선업이라는 씨앗의 과부 결과로 나타난 대로 앞에 업이 여러 개가 있는 듯이 이 업에 따라 똑같이 과부 결과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개를 여기에 얘기할 때는 사해두가 까마워제라 위바가 찌다라고 발리어로 나와요. 한국말로는 원에 있는 6개 과부 마음도 여러 개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한마디로는 과부 마음도 여러 개 있죠. 과부 마음 여러 개라고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과부 마음 이야기한다면 뭐 세 개의 과부 마음도 있고 무세 개의 과부 마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과부 마음, 무세 개의 과부 마음과 다르게 투별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 까마워째라라고 붙이는 거예요. 6개 과부 마음. 그러면 6개 과부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앞에서 사해두가라고 붙이는가요? 하면 앞에 우리가 6개 과부 마음이라 하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해두가
뿌리 없는 마음 중에 과부 마음이 나오잖아요. 과부 마음. 선한 과부 마음 8개. 불선한 과부 마음 7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 앞에 얘기한 과부의 마음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사해두가 이 8개의 과부 마음은 사해두가라는 뿌리, 원의 뿌리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러면 뿌리 원함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선한 마음이니까 탐욕 없은 뿌리, 탐욕 없은 뿌리, 어리석음 없는 뿌리, 그리고 선의 없은 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이 마음, 첫 번째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 몇 개가 있어. 이 마음 부수를 보세요. 꼭 알로바라는 마음 부수, 아도사 선이 없어 나는 마음 부수, 아모하는 지혜라는 마음 부수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해두가 원에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는 원에 없는 과부 마음. 그래서 앞에 원에 없는 과부 마음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사해두가라고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워제라라고 하는 것이 루바워제라, 아루바워제라, 아닌다라고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해두가 까마워제라, 위바가제다, 원에 있는 요게 과부 마운드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앞에 마운은 까마워제라, 구스라제다라고 나오고 사해두가라고 아무쳐잖아요. 사해두가 원에 있다 없다. 왜 원에 있다 사해두가를 안 붙이는가요? 하면 그 까마워제라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선한 마음이 아까 원에 있다. 무조건 원에 있는 마음입니다. 원에 없으면은 선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없어요.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따로 얘기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까마워제라 구슬라찌다라고 합니다. 과부의 마음에서는 원에 없는 과부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사해두가 까마워제라 위바가제다. 원에 있는 6개의 과부 마음 8개. 그러면 이 8개는 여러분들이 다름이 아니다. 앞에 선업이라는 씨앗이 나무로 나타 자라온 듯이 여기에서 그 선업의 과부로 8개가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8개의 과부를 하나하나씩 붙이자면 앞에 이 선한 마음의 첫 번째 선업이 첫 번째 과부를 전달하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전달. 이런 식으로 선업의 마음이 선한 과부를 똑같은 선한 과부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선업을 행했을 때 즐거움도 함께 일어나고 지혜도 결합하고 그리고 자구 없이 견해 없이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도 결합하고 즐거움도 있는 과부의 마음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선업을 행했지만 지혜 없이 선업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부를 받을 때도 지혜 없는 과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선업을 했다면 지혜 없는 결과를 받게 될 거고 지혜도 결합한 선업을 했다면 지혜가 결합하는 과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행을 많이 하는 있는 분들이 이 스마타 수행자들은
성전에 돌아가고 싶다. 위파스나 수행자들이 위파스나 지혜가 일어나고 싶다. 위파스나 지혜가 완성되어 도와 과를 성취하고 싶다. 이러한 목적, 이러한 원함이 많이 있잖아요. 다만 이러한 특별한 법, 성전이라는 법, 도와 과라는 법, 그리고 위파스나 지혜라는 법이 지혜의 결과입니다. 지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이 특별한 법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 해야 할 일이고 지혜 없이 이 특별한 법이라는 결과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법을 내가 원한다. 특별한 법을 성취하고 싶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업을 행했을 때도 선업을 할 때마다 지혜가 결합한 선업을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혜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결합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결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선업이라는 씨앗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지혜가 결합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를 받을 수. 그래서 이 지혜의 결과로 우리가 지혜로 해야 할 일인 사마타 수행도 잘할 수 있고 위파스나 수행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 위파스나 수행도 잘 되어 다음에는 지혜의 결과로 위파스나의 지혜로 일어나고 도화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마타 위파스나 수행의 결과라는 특별한 법을 원하는데 선업을 해야 되는 지혜가 결합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혜 없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 원하는 것이 따로 실제 실천이 따로 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생에 사마타 위파스나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사마타 위파스나 수행을 할 때만 아니고 그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지혜의 결과로 나타나라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지혜가 결합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의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업의 과보가 아주 단순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보를 받게 돼요. 나는 지혜 없이 선한 일을 했어요. 선업은 선업이지만 지혜 없이 그냥 대충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과보는 그런 과보만 받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어떤 선업을 하건 지혜로 함께 하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보를 받을 때도 지혜가 결합한 과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과보의 마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과보의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면 이 과보의 마음 일어나는 것이 아까 선한 마음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은 분명하거든요. 지금은 강의 듣고 있을 때는 아주 지혜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면 선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과보의 마음 여러 개는 일어나는 상태, 일어나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가요? 하면 우리 정서인들에게 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 상황이 분명하는 사람 첫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재생 연결시. 중생이 태어난다면 무조건
태어나는 생에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은 재생 연계어 시기라고 그래요. 재생. 앞에 생하고 이번 생의 연계어를 해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재생 연계어 마음이라고. 발리어는ปฏิสันธิ 그러면 이 생에 제일 처음 일어나는 재생 연계어 시기 바로 과부의 마음입니다. 과부의 마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떤 종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다. 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이 원에 있는 육의 과부 마음도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재생연계어 시기 일어납니다. 재생연계어 시기. 어떤 마음인지는 부처님 외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인간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며 이 여러 개의 과부 가운데 과부 마음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이 재생연계어 시기 일어난다라고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다음에 인간이든 그리고 천상이든 천상의 천신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육의 세상이니까 인간 우리 천신 경우는 일반적인 천신 인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과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재생연계어 시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아마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다가 그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스나 수행을 하게 되었고 그 위파스나 수행을 다음에는 이번이 뭐 수다원이나 선정도 얻었고 수다원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다원이 되었다. 아니면 선정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지혜로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뭐냐면 지혜가 가져야 이 성전을 도달할 수 있고 도학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다가 수행을 해서 도학을 성취했다. 성전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개의 과부 가운데 지혜 있는 마음, 지혜 결합한 마음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이 4개의 과부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재생연계어식이 태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화가를 성취한 것을 보고 무조건 이번이 지혜 결합한 과부로 태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뭐 성전을 들어가지도 않고 도화가 성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태어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번 생에 사마타 위파스나 수행을 아무 열심히 해도 빠름이 선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도화과로 성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 없이 태어난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조건을 맞춰야 빠르게 선업이 완성돼야 이 성전 도화과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다고 해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 없는 과부로 태어난다라고는 무조건 결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혜 없이 일어나다고
지혜 없이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요?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람 인간답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여기 육의 과부의 마음도 가운데 지혜 없이 지혜 결합하지 않은 이 과부의 마음 4개가 있어요. 이 4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태어난다라고는 대충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태어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경우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재생 연기의식이 일어나는가요? 하면 최고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첫 번째 마음으로 재생 연기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의 재생 연기의식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즐거움과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고 형성 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것이 최고의 과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인간 청산들은 이 여러 개의 과부 가운데 하나의 과부,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마음이 재생윤기의식 마음이 이 과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재생윤기의 때만 이 과부의 마음이 일어나는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재생윤기의식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마음, 마지막 죽은 마음도 이 과부의 마음입니다. 과부의 마음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 재생윤기의식 마음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마음부터 죽은 마음 일어나기 전 마음까지 중간중간에 우리 잠재되어 있는 마음 있잖아요. 과부, 본가라는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잠재되어 마음 경우에는 이 과부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중생들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과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선한 마음도 아니다. 선한 마음 일어나는 경우도 아니다. 불선한 마음도 일어나는 경우도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과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중간중간에 과부의 마음이 인생이 이 사람의 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불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은 마음 상태라면 과부의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과부의 마음들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생의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마음도 바로 과부의 마음들이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이 과부의 마음 없다면 우리 생이 끊어질 거예요. 끊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부의 마음도 여러 개라고 이해하시고 이 과부의 마음은 앞에 선업의 이 업에 따라 나타나는 과부들이다. 똑같은 마음들이다. 그러면 천사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천사 아니다. 사아도 사아초의 축생계에 지옥계 아수라계 그리고 아수라가 그리고 삐다는 아귀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어떤 과부의 마음으로 태어나는가요? 하며 이 사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선한 마음, 선한 과부가 아니고 그래서 불선한 과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선한 과부로 하니까 사아두라는 경우가 사실은 선한 과부로 나타나는 타생지 아니잖아요. 사아두라 하니까 무조건 불선한 과부로 태어나는 타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아두의 경우에서는 불선한 과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불선한 과부 있잖아요. 불선한 과부. 불선한 과부 7개가 있어요. 그 불선한 과부 7개에 보시면 우베카 산티다나라는 우베카 평온과 함께하고 산티다나는 접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접수 마음이 그 사아도에 태어난 중생들에게 재생 연기의 이 식으로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구살라 불선한 과부, 그래서 평온과 함께 하고 그리고 접수 마음 산티다나라는 접수 마음이 그 사아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이 재생 연기의식입니다. 재생 연기의식 재생 연기의식에 태어나는 중생들에게는 이 앞에 얘기한 원이 없는 불선한 과부 마음 가운데 평온과 함께하고 접수 마음이 그 축생들의 사아도의 중생들에게 재생 연기의 시기라는 역할을 하면서 태어난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중간중간에 이 사아도의 생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마음이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선한 마음도 안에 불선한 마음도 안에 모르잖아요. 과부의 마음도 안에 마음이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해도 선업이 안 되다. 선업이 안 되고 그리고 선업이 안 되니까 업이 안 되니까 과부로 안의 마음이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 자기의 마음은 주로는 이 아라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아니고 분명히 아라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은 아라한 분들만이 이 연결하는 관계에 있는 마음이다. 관계에 있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중생에게는 아무 관계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아라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들이 8개가 있대요. 앞에서 선함은 8개 있는 듯이 여기에 아라한 분들에게 일어날 자기의 마음도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여기 6개 자기의 마음도 8개라 합니다. 6개라고 일부러 붙이는 것이 3개의 무색의 자기의 마음도 있어서 여기에 6개의 자기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앞에서 우리 원에 없는 자기의 마음도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에 없는 자기의 마음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에 없는 자기의 마음에서 투별하고 싶어서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원에 있는이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르고 싶다면 원에 있는 6의 자기의 마음을 8개라고 불러야 합니다. 발리어로는 사헤두가, 까마와짜라, 끼리야 제다 원에 있는
요게 자교 마음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이 요게에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자교 마음도 여러 개는 앞에 선한 마음 여러 개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들은 우리 아라한이 된다면 이 여러 개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여기에서 아라한이 이 위바사나 수행해서 수다완, 사다한, 도아나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다음 마지막 아라한 도와 과로 성취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라한이 된 사람이 보시를 한다. 아니면 계를 지킨다. 봉사를 한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할 때 즐거운 느낌도 하고 지혜도 결합하려 하고 자극 없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라면 선한 마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한 마음이 안 되고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만 선업이 안 되고 여기에는 자교 마음만 되는 거예요. 자교만은 그 행동을 하는 뿐이다. 그 행동을 해도 보시를 해도 예를 지켜도 선한 행동해도 선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선업이 안 될까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이해하기가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런가요?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분명하지 않지만 마음의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깔려 있는 바탕이 뭐가 있냐면 아웨이자라는 무명, 떠나라는 가래, 아웨이자는 어리석은 그리고 떠나라는 가래의 마음이 깔려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사실은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마음에서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깔려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자기의 인생을 이 좋아하는 가래가 있어요. 그래서 버와트나라고 해요. 버와트나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좋아하고 애착하는 가래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요. 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외자는 어리석음이라는 거로 아까 떠나라는 나의 인생에 사람이 태어난다면 인간이라는 인생을 애착하는 가래가 잠재되어 있는 마음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리석음도 됩니다. 어리석음과 생을 애착하는 가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생을 만드는 이 뿌리입니다. 큰 뿌리다 해요. 이런 뿌리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항상 깔려 있어요.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는 것이 불선한 행동을 할 때도 이 마음 바탕으로만 합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불선한 행동을 하니까 무조건 내가 탐욕 부리도 하게 될 수도 있고 선행 부리도 하게 될 수 있고 어리석은 부리도 하게 될 수 있어. 이거는 일부러 얘기 안 해도 무조건 보완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일반 사람이라면 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이 외자 어리석은 떠나라는 이 가래 집착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상태,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뿌리가 잠재되어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본부들이
이 선한 이루 할 때 그 하는 행동이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고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되니까 무조건 업의 과보로 받겠죠. 그러면 아라한이 버려라면 아가 새로운 생을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애착, 집착이라는 마음이 아라한 과로부터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라는 것이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하는 것이 일반 사람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새로운 생을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애착, 집착이라는 마음이 뿌리로부터 뽑아내고 뽑아내고 제거하기 때문에 잠재져 있지 않아요.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없이 아까 어리석은 애착, 집착이라는 마음 깔림 없이 잠재져 있는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업이 안 돼요. 업이 안 됩니다. 그래. 업이 되는 업을 만들 수 있는 이 외자, 애착, 집착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지 않고 잠재져 있지 않고 없는 상태로 이 행동을 하니까 행동은 선한 행동이지만 선업이 안 됩니다. 선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업이 안 되고 그 아라한 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됩니까? 자기용, 이 행동을 하는 분, 자기용만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용 마음이 돼. 선한 행동이니까 선한 행동이고 마음은 선업이 안 되고 자기용 마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도 안 되고 업도 안 되니까 무조건 과보도 없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데 왜 선업이 안 될까요?에 대해서는 우리 이 아라함이 안에 일반 사람들은 어떤 선업을 할 때도 사실은 어떤 이익을 바래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서라는 이런 뭐뭐 하고 싶어서 고 싶다라는 애착, 집착이라는 가래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요. 잠재져 있어요. 잠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선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아라한처럼 작용만 아니고 업까지 되는 거예요. 업까지. 업이 되니까 과보가 받겠죠. 아라한 분에게는 아까 뭐 가고 싶어서 뭐 다른 생에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서 뭐 가고 싶어서라는 이런 애착, 집착, 가래의 마음이 뿌리로부터 뽑아냈기 때문에 하나로 남겨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마음 없는 상태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은 선한 행동이지만 업이 안 됩니다. 선업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도 안 되고 자기 마음만 되고 과보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아라한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아라한이 된다면 이 아라한 분들의 마음 상태로 분명히 그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님도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경험으로는 지시적으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대중보다 시심으로 의심 없이는 좀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의심은 없어요.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라는 의심 없이는 제가 이해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경험해서 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경험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일반 사람들이 보시 선어부 행할 때 되는 마음, 아라한이 보시 선한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다른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된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보시이루 아까 첫 번째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격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런 보시이루 할 때 두 번째 마음 상태로 이루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자격 마음이 됩니다. 아라한 본인도 지혜 없이 지혜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선한 이루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게 되는 거 갑자기 하게 되는 지혜가 결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마음 상태로 선한 이루 하게 될 때는 세 번째 자기 마음이 됩니다. 네 번째 마음 상태라면 네 번.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여러 번째 마음 상태로 이 선한 이루 하게 될 때는 아라한 분들에게 마지막 여러 번째 마음, 자기 마음 일어나라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보시할 때는 선업이 되고 또 아라한 분들에게는 자기 마음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똑같이 다른 선업, 공양우 올리거나 아니면 예보를 올리거나 수행우 할 때나 소행무 하거나 봉사우 할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선업, 선한 마음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 아라한 분이라면 자기 마음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 이 여러 개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해할 수 있는 여기에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라한이 되더라도 사실 아라한이 되더라도 아라한 분이 하는 행동마다 지혜가 결합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라한이 된다라고 하면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동작을 하건 지혜도 함께하여 지혜 있는 행동을 하겠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자기 마음도 여러 개의 상태를 보고 아라한 분들도 일반적인 아라한이 된 후에 그리고 행동도 많이 하고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 행동을 할 때는 지혜 없이 하게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지혜가 결합한 상태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혜 결합한 상태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지혜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항상 결합하여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번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동작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지혜가 결합한 상태로 지혜가 결합한 마음으로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만이 부족할 수 있는 따로 공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부처님만이 부족할 수 있는 부족할 수 있는 공도 얘기할 때는 사방가야 감마, ஞான보빈 감마라고 발리어로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사방가야 감마, 모든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동작을 하건 ஞான보빈 감마, 지혜와 결합하여 동작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씀을 하건 ஞான보빈 감마, 지혜와 결합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할 때도 지혜와 결합하여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외에는 아라한 분이더라도 지혜 없는 이 행동으로 지혜 없는 지혜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없이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없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5분만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즐거운 느낌, 지혜로 나오잖아요. 앞에서 우리 불선한 마음 이야기에서 우리 즐거운 느낌 일어남의 조건, 이 조건들이
주로 주르고원 누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누긴 일어남의 조건도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셨죠? 그리고 데이트이라는 사귐 일어남의 조건 몇 가지. 그래. 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생카라라는 자구, 격려 없다, 격려 있다. 격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격려 일어나는 상태, 일어남의 조건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르권 느낌, 주르권 일어남의 조건도 앞의 조건과 똑같이 이해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하고 싶은 것이 지혜와 결합하여라고 나오니까 지혜 일어남의 조건, 지혜 일어남의 조건의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구축한다면 주로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가 많이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실천해야 할까요? 하면 이 5가지 조건을 구축한다면 지혜가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지혜 일어남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전생의 지혜 일어남의 지혜 일어나게 하는 선업을 행했음이라고 나옵니다. 전생에 내가 이 지혜 일어남의 선업을 행해 본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생에 내가 지혜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전생에 어떤 조건이라면 지혜에 도움이 되는 선업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생에 선업을 행할 때 이 선업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내가 지혜에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라고 특별히 기도해서 선업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 선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 지혜가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에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는 지혜 발전하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 책이나 아니면 학교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는 이런 선업을 많이 행했다. 그럼 이 사람이 지혜에 도움이 되는 선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지혜가 발전하는 지혜가 개발되는 과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전생의 지혜 뛰어난 선업을 해본 적이 행했음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 문제 두 번째 조건은 본천 세계에 태어난 본 적이 있다. 태어난다. 본청에 태어난 다음에 두 번째 생에 지금 인간에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본청에서 본청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이 본청 세계 이 앞에 생에서는 이 범청 생계에서 태어난 분이다. 태어남이라는 조건. 범청 세계에 태어남이라는 조건. 왜냐하면 범청 세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범청 세계에서는 이 계절으로 따지자면 아주 이 좋은 계절에 지내야 하는 탄생지고 그리고 감가적 대상, 감가적 유만 대상, 쾌락의 대상도 많이 없는 그 작은 세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범청 세계에서는 선행 그리고 번호라는 마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약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범총 세계에서는 우리 육의 세상과 똑같이 우리 감가적 요만 대상이나 쾌락의 대상들이 많지 않아요.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번호 선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총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난 이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범총들이에요. 그래서 범총 세계에서는 이런 지혜 뛰어난 상태로 긴 시간으로 긴 시간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범총 세계에 죽은 후에 이번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범총 세계에서 태어나는 힘이 인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대로 지혜가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지혜가 익숙한 나이가 됩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는 젊은 시기, 그러면 청소년이나 젊은 시기에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청소년들은 감각적 쾌락 대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즐기고 싶음이 많아요. 그래서 쾌락의 대상에 많이 빠지는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삶의 집중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이나 지시도 부족한 상태이니까 지혜가 뛰어나지 않아요. 다만 생활하다가 다음에 나이가 40대, 50대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자면 40대, 50대가 그 나이적으로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는 젊은 시기처럼 관심이 없어요.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지혜, 그리고 삶의 집중도 어느 정도 진정한 상태이니까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도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이나 지시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이니까 40대, 50대가 지혜 뛰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가 익숙한 나이가 됨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마지막 아니가 네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끼리사는 본뇌들이 약함이라는 조건입니다. 본뇌가 약함. 그러면 나이는 젊은 나이니까 뭐 경험이나 지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물론이죠. 다만 나이가 젊은 나이지만 사마타 수행 열심히 합니다. 그럼 위파사나 수행도 열심히 합니다.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열심히 한다면 그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에게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뇌가 약한 상태라면 나이 젊은 사람이더라도 지혜가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번뇌가 약함이라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마음이 제세연결식이잖아요. 제세연결식부터 지혜 있는 과보로 태어나다. 이것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고 전생에 해둔 선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 지혜가 결합한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번 생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건은 이 좋은 씨앗으로 지혜가 결합한 과보로 태어남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은 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혜가 좋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 번째 조건 끼리사라는 번뇌들이 약하도록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경험이나 지시적으로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 어떤 선업을 해야 때마다 이 선업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지혜로 똑똑한 사람, 지혜가 결합한 과부로 태어난 사람이 되기르라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도움이 되는 이 학교이나 그리고 가르침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선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과부도 받을 거라고 이해하시면서 아비다마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아비다마의 법이 얼굴을 보고 주는 거 아니라 내가 어떤 씨앗을 키우느냐에 따라 나무가 자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업이라는 아주 좋은 선업의 씨앗을 키우고 선업의 과부, 좋은 과부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